오늘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특히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이런 질문은 더욱 깊어지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우지만은 막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기도는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기도의 이유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 호흡을 멈출 수가 없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왜 기도해야지? 기도는 기도를 멈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이유를 찾는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제한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이 동사들은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실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밥을 먹어야지, 밥 먹어 임마, 그 어떤 엄마들은 안 먹을 애들은 지금 막 밖으로 들고 밥 먹어 임마, 또 막 더 과격한 엄마를 하니까 밥 좀 먹어 임마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유는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성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명령에는 우리의 삶을 위한 선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숨을 멈춘 사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멈춘 신앙은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죠. 하루 이틀 기도를 쉬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가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 에너지를 놓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못하니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성도는 양심이 있네. 기도하자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를 못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아서 더 바쁜 것입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모든 문제는 똑같아도 환경은 똑같아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 신앙은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통로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만납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해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 어려움 등등,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려는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시장 가면 아우성이죠. 또 자녀의 문제, 또 인간관계 등등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초대장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자라나며 그 훈련의 핵심 도구가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행위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믿음의 실천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 한 달만 도와주세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아멘.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내 안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면서 더 큰 일들을 맡기고 기도하게 되지요. 작은 믿음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믿음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킵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게 되지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기도할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이 크고 완전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큰 나무로 자라나듯이 지금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더 큰 신뢰로 이끄십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적 훈련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크게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무엇이 필수적이에요? 대화가 필수적이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대화가 없는 부부는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보기 싫어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정이 듭니다. 사랑이 싹 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때 깊어집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한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아이가 매일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빠, 아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서 아이가 아버지와의 대화를 멈추고 아버지를 외면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지켜보지만은 그 아이를 더 이상 뭡니까? 아버지한테 대화를 멈추고 아이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끊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기도가 멀어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점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죠.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축복이자 관계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가 부족해요. 저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업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무는 자녀 때문에 두렵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두렵습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기도를 멈춘 신앙은 소세의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짧고 서툰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능성에 접속하는 행위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몇 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내일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작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주여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도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 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도 바빠지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기도할지 몰라요, 이러잖아요. 기도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어디 아파요, 여기 아파요, 다리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이 말도 못해요? 다 할 수 있지요. 이 벙어리 없지요. 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끼, 그놈 새끼 지금 굉장히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줄까 안 해줄까요? 바로바로 응답해 줍니다. 아멘. 왜? 응답해 줘야, 응답하시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기도는 쉽다 어렵다? 다시 한번, 기도는 쉽다 어렵다? 아이고 크게 봐. 기도는 쉽다 어렵다? 그렇죠. 쉬워요. 아멘.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저희 잠잘 때,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보고, 또 내일 나갈 때 그냥 나갈 때도 기도하시고, 뭐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